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5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다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하여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과 말에 우리가 말에 있어서도 굳건해야 되고 일에 있어서도 굳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세 가지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또 예수님의 영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 또 성령님의 영원한 좋은 소망,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누릴 때에 항상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할 수 있다. 그런 이 사도 바울의 권고의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 다 잘하면은 그런 기도를 안 할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배웠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게 잘 안 되니까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한 곳에 가서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한 게 아니잖아요. 3년, 길어야 3년, 어떨 때는 6개월, 1년 그런 정도로 목회하다가 떠났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와서 목회하면은 이게 사람들도 혼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에게 배웠던 것은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이 지식이 그들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그랬던가 그러면서 이게 혼동이 되니까 바울이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성도들이 굳게 서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뿐이야.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구원의 길을 가더라. 그런 얘기 말하는데도 자꾸 그냥 율법도 지켜야 되나? 우리가 뭐도 해야 되나? 이것도 해야 되나? 그러면서 자꾸 이런 것들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나 혹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위로를 받고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금방금방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상태에 따라서 흔들리고 내가 좀 기분이 좋고 업돼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 같고 내가 또 감정이 약하고 침체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우시는 것 같고 나를 나에게서 멀리 계시는 것 같고 그런 우리가 기분에 기복에 시달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너희들이 이것이 너희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 뭐라 그랬어요? 신비에 새겨라. 돌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비석에 마음에 새겨가지고 너희들이 기복이 심하고 요동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너희가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사도 바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나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굳건하지 못했는가? 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누리지 못했는가? 첫째로 보니까 자기가 인간이 수고해야 된다. 인간이 노력해야 된다. 이제 그러니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된 가르침인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나는 분명히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분명히 구원받는다. 내가 죽는 날 예수님께서 두 팔 벌리시고 나를 맞이해 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냐면은 그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교만하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에요. 또 그 말 들어보면 또 그런가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솔깃하게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솔깃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그냥 말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나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교만한 거야. 교만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네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말 들어보면은 거기에 그런가 하면서 솔깃하게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이 동요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하여서 막 자기가 열심히 막 어떤 행위를 거기에다가 추가시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자꾸 그냥 불안하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꾸 거기에다가 뭘 추가시켜가지고 자기 행동을 여기에다가 막 거기가 버티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저리 가버리고 자기가 쌓아놓은 행위만 남아가지고 봐라 난 이렇게 뭐도했다 그러니까 이것만 남아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그때는 교만해져 갔던 것이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다. 딱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불안하니까 자꾸 뭘 추가시키고 못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릴 수 있어야 돼.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하면서 딱 잘라버려야 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뭘 보태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다. 왜 아니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다. 이걸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로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서도 그걸 가지고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해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가? 그러면서 불안해하면서 자꾸 거기에다가 뭘 보태고 하니까 결국은 이상한 엉뚱한 사상이 생겨나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기도해도 기쁨이 없고 찬양해도 기쁨이 없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기쁨이 없어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확신을 가지고 살면은 뭘 해도 기뻐요. 내가 가령 가다가 나는 약하니까 실수로 넘어질 수 있잖아요. 넘어져도 그러나 주님이 나를 은혜로 붙드신다. 그러면은 기쁨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데 내가 넘어졌는데 또 예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떠나 불안해하니까 항상 기쁨이 없어요. 두려움만 있어요. 이게 얼마나 불안하고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정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영원한 위로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중보하심, 성령님의 소망 이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사람의 인내가 필요하다. 처음에는 사람이 수고해야 된다. 자꾸 뭘 보태고 더하고 그래야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잘못된 생각이 이거는 인내해야 된다. 인내, 끝까지 잘 참는 자. 그런 이 인내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또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어요. 이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봐라, 이 말씀에 뭐라 그랬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 인내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제 이 말을 이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어떻습니까? 시험이 많아요. 시험이 우리에게 정말 날마다 하루에도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시험이 많아요. 그럴 때 너희들 끝까지 견뎌야 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까 끝까지 참아야 된다. 내가 너희들 옆에 있으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용기 얻어라. 그렇게 격려해 주기 위하여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너희들 인내 못하면은 너희들 끝이야. 이렇게 그냥 이들을 내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끝까지 잘 참아라. 그런 이제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표현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은 하라. 인내해야 되지 않느냐? 조금만 뭐 하다가 못하면은 너희들 인내 못하면은 너희들 끝이야.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또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자꾸 거기에다가 내가 인내해야 된다. 끝까지 참아야 된다. 두려움과 싸우면서 인내하고 노력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실 인간들은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완전히 거룩해지게 영화된 몸이 아니에요. 우리 조금씩 성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조금씩 거룩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완전하게 영화되기 위해서는 천국 갈 때 그때 우리 몸이 완전하게 영화롭게 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잔재들이 우리를 실수하게 만듭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시험이 있어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자기 힘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견디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그냥 막 내가 견뎌야지, 인내해야지. 그래서 인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손 안에서 남아있는 자예요. 예수님의 자리에 남아있는 자, 머물러 있는 자. 그게 바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우리가 내 개인의 인내, 개인의 이 참을성,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손 안에 붙들림 받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 받는 사람들은 끝까지 인내해라. 하면은 끝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힘으로 그냥 막 버티게 만들고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습니까? 내 믿음의 분량을 바라보지 말고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잘못된 이 가르침이었어요. 세 번째는 뭐냐? 현재의 삶은 필요 없다. 이런 또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삶은 중요하지 않다. 이 땅에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구원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땅에서는 막 살아도 상관없다.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은혜를 오해하게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만드는 그런 또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미 이걸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나무 줄기가 있고 가지에서 열매가 나오잖아요. 이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줄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근데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져 가지고 땅 속에 이 땅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이 가지 혼자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우리의 믿음은 줄기에 붙어 있는, 예수님 대신 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될 때에 거기에서 열매는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열매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내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흔적이, 성령님의 모습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대단한 사람에게 기준을 맞추지 마세요. 어떤 위대한 사람에게 기준을 맞추지 마세요.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되는데 저 사람처럼 안 돼서 나는 정말 몹쓸 사람인가 봐. 그러면서 어떤 그런 사람에게 기준을 맞추지 마세요. 나무 가지에도 보면은 굵은 가지도 있고 작은 가지도 있어요. 굵은 가지에만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작은 가지에도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성령님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 몸은 내가 육신적으로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내 몸이 아니에요. 내 몸은 의의 경기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내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사욕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그 뿌리를 죄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두고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어요. 비록 거룩의 열매가 조그맣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떤 열매는 크게 맺을 수도 있고 어떤 열매는 작게 맺을 수도 있어요. 그 차이일 뿐이에요. 큰 열매, 작은 열매, 그 차이일 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 본 말씀은 영원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뭐냐? 잘못된 지식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수고 때문에, 또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인내로 말미암아, 또 현실에서는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아도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잘못된 신학사상들이 우리의 신앙을 이 시험에 들게 하고 타락하게 만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예수님의 중보, 그리고 성령님의 영원한 소망, 이걸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나라 가서 우리가 나중에 누려야 되겠다. 그건 우리가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누리다가 그러면서 연결되어져서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잘못된 지식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돌이켜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안에서 살아가고 주 안에서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